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전후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주인 되심, 성령이 성전으로 삼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사귀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게 함입니다. 예수의 죽으심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작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오늘도 알아가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배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셨습니까?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것은 반성이요, 이것은 후회요, 뉘우침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에 바로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오르심, 그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사흘 만에 살려서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오르심, 그 이상의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데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속된다면 이미 죽었고 마귀와 같이 멸망할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끄집어내는 그 역사를 분명하게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게 실제가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오르심에, 그리고 우리가 범죄함들 예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린 그 범죄, 것들을 성령이 들춰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 걸 그대로 받아서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일어나시며 장래일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종교의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의 사귐을, 그리고 성령과의 사귐을,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기 바랍니다. 모든 출발은 오직 예수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출발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미 범죄의 출발이다. 오직 예수만 출발이, 그리고 예수님만 과정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자,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유언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몸 안에 살게 해서 부활의 몸, 곧 예수의 몸을 누리게 하셔서 죽을 몸의 생명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또 오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3번에까지 지난 수요일까지서 이 고린도 4장을 했습니다. 이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재워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장막집, 텐트로 만든 집입니다. 곧 사람의 이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텐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뒤집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헐다, 뭐 멸망시키다. 두 번째는 말의 굴레를 풀다. 그래서
또는 해방하다. 그래서 말을 풀고 쉬게 하고 사람은 숙박하다, 유숙하다. 그래서 숙박하다 표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완전히 엎어지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이것은 또한 무너진다는 것은 말의 고삐를 풀고 쉼을 얻는 같은 이 완전한 부활의 몸이 완성되어지는 이거를 연상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가 된다면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될 앞으로 있어질 우리의 몸이 육신이 앞으로 있어질 그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을 것이다. 사실은 말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지 않으려고 건강하고 강하고 단단하게 사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요즘에 웰빙이라는 이 시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웰빙 다이, 건강하게 죽자. 좋습니다. 건강이. 그러나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이 무너질까봐, 또 무너진다면 벌벌 떨바는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이런 건강함이 아니라 우리 몸은 죽게 돼 있습니다. 또한 장수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는 영원한 생명,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 이 부활의 몸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온전히 예수님 오실 때 완전해지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이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건강이, 장수함이 전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100세 시대를 향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을 세상엔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약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부활의 완전한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올 때 이 몸이 지금 부활의 몸에 있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차이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이 죽을 몸이 죄로 이 몸이 죽게 되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몸을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바꾸시는데, 바로 생명의 부활로 온전하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온전한 생명의 몸을, 이 부활의 몸을 모두가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줄 안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마지막에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오이다멘이라는 안다라는, 오이도라는 우리 많이, 에이도라는 이 단어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헬라의 이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먼저 바울이 선포하고 있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지식을 알다란 단어와 에이도라는 알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같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에이도라는 정보 및 탐구, 인식, 경험, 통찰 등 지식에 충만하다, 알다, 구체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지, 그래서 온전히 충만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직설법 현재 완료는 그것을 이미 알고 지내왔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정권에 의해 거듭났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해 오고 있고, 어느 날 육체가 죽을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됨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 성령이 그렇게 보증을 서서 성령이 그렇게 인식하게 해주고 모든 걸 깨우치고 모든 걸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코라는 단어는 소유하다라는 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할 때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손에 단단히 잡아서 갖고 있다, 소유하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지금 갖고 있다. 지금 완전한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루실 몸을 하늘에서 이미 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루어졌다는 것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부활의 몸을 지금 여기에 소유하고 있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직설법 현재를 사용하실 때는 변함없는 진리, 진리 자체를 말할 때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의역을 해놨습니다. 3절은.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또 개역개정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자들처럼 육체를 무시하며 오직 영만 좋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반론하면서 이걸 또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몸, 심판의 대상,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이 바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간의 입장, 3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육신이 죽었는데 이 내 영 그리고 이 혼은 어디로 가버렸을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분리돼 버리는데? 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시공간을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이 몸의 온전한 부활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로 갖고 계십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그러니 이 사실을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진령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돼서 내 안에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가 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예수를 들고 하늘 보좌에 나아가 있는 이 사실이 추상적이 아니라 가상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 좌정하에 계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는 우리 교회 자체를 알게 하는. 그래서 먼저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바로 이미 안다라는 A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다라고 보면은 자 갈망하며 탄식하고 있다. 자, 덧입다. 그래서 갈망하다 여기서 포테오라는 이 동사가 매우 원하고 갈망하여 하고자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매우 열망하다, 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다. 여기에서 되면 사랑에 빠지다, 갖기를 소원하다, 사모하다 뭐 이렇게 애틋하게 그리워하다. 그래서 신약에다 9번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 하늘에 있는 이 완전한 부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상태를 계속 그렇게 그리워하거든. 만약 우리가 그리워한다는 이 말은 이미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것을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체가 되어 있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데 왜 그리워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완성을 바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덧입다라는 것을 옷을 입다. 예, 그래서 이 부정사 과거를 사용해서 완전한 일회성을 가지는 확장을 말합니다. 완전한 확정. 예,
이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다. 예. 지금 현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숨을 쉬다. 예. 깊은 슬픔을 느끼다. 탄식하다. 뭐 신음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 탄식하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장막집으로서의 살아, 질그릇으로의 살아가는 것, 이 죽을 몸, 점점점 낡아져가는 이 몸, 이 몸이 직접 살고 지금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뭐요? 덧입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온전해지기는 가는 거예요. 온전해지. 지금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불완전한 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온전함, 그리고 내 편에서도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편에서도. 얼마나 이 갈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부활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과 부활을 실체해 주시고 살을 찢어서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는 이 사실이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지속되지 않음을 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연약함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꺾일 수밖에, 아플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이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 100% 불쌍함이 여기는 긍휼 자비를 원하는,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과 이 탄식은 거듭났을 때부터 바로 이 장막집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막집의 이 땅에서 사는 과정, 그건 바로 갈망과 탄식이 공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지면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부활의 몸이 완성을 이루신 것을 현재 인지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으므로 그 완성된 부활의 몸을 동시에 매우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으며 연약한 몸의 한계로 탄식하며 지금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받은 새피조물이 된 장막집 그대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그리워하는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이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하고 맞지만 단순 육체가 죽음으로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때서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지. 이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부활의 몸의 온전해짐이 목적이 됩니다. 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고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해져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일 것인가, 심판의 부활일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영혼 불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몸이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서부터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진 이 복된 삶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이 이 땅에 참여해서 마지막 때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넷째 때문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의 삼치라는 것이다 라는 보면은, 자,
고린도 전서를 할 때 15장을 할 때 같이 봤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켜 승리를 얻었다. 죽음과 승리의 대조를 봅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삼켜지다 이 단어 보면은 개걸스럽게 먹고 완전히 마셔버리는 이런 것. 그래서 죽음이 단번에 그리고 한 번 생명에 삼켜지는 것과 같은 비유를 단번에 그래서 죽음이 생명의 육체의 죽음이 생명의 부활의 몸에 완전히 참여되어 있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 또는 보증금, 공탁금이라는 단어로 사용돼 나중에는 보증과 서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화돼서 언어의 변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로마서를 같이 읽고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을 섰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또 인치셨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한 성령의 나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사실,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알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부활의 몸을 누리고 마지막 때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부활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살리신, 우리도 죽은 살리신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항상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보증서시고 성령으로 모든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우겨싸움도 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 내게 유익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걸작에 진짜의 진리에 살 수 있도록 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같이 누리길 축복합니다.